콜론이라는 단어 하나를 미리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지요. 사실 시라는 것은 때로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에 현재 생존해 있는 시인의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을 제시했는데 막상 그 시인이 저건 내가 뜻한 바가 아닌데 왜 저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그렇게 답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이상 같은 시인의 작품들을 보면 추상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수학적인 기호 같은 것들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게 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아무리 어려운 시라도 시편의 시는 결국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서론에 욥기를 읽기 전후 BC와 AD라고 적었죠.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로 나누는 기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읽고 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변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욥기서를 읽는 분을 봤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친구들이 상당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경륜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과연 욥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때로는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구나. 그게 욥에게는 해답이 안 되었다는 증거지요. 또 거기에 욥이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내뱉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말씀이 결국 욥과 친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저는 그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조적 능력이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60년 이상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그저 그래 맞아.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 교리적인 믿음으로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해왔던 저에게 이 창조가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앞에 욥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분명히 전후가 있지요.
귀로 들었다는 말을 교리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눈으로 배움는다는 말은 분명히 체험적인 체화된 신앙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시편이 150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의 전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고 그 창조적 능력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시편이 150개 편인데 지난주 욥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욥기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한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편은 150개 편이 하나하나 한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토리로 그렇게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개 편 전체를 여는 서론격에 해당되는 1편과 그리고 2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편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서 걸어갈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귀한 안내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시편은 문학적인 성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개 편을 한 편 한 편 묵상하면서요,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콜론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미 결과가 주어졌으니까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복이 없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창조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사실 아브라함 잘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한 거는 커녕 못한 것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치사빤스 치사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인사했던 거 맞잖아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번 성경은 옳게 번역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비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주어졌다고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상징하죠.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을 상징합니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용광로 풀무불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상징하지. 사탄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불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축복, 그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인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요셉은 믿었잖아요. 요셉은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높이 내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총리 되었다고 간증한 거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톨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리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화려하게 묻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묻어달라. 차원이 달랐죠. 이게 우리의 사상이 돼요. 사상.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8가지 복, 즉 8복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조건절처럼 보이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과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너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미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종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지.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회개 아시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파도 속에서 파도를 이기고 배를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배웠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깃대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귓가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30대 초반의 새파란 목수의 아들입니다. 직업이 목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뭔데? 베드로는 거의 한 40, 50대쯤에 중년이고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존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이 어디 감히 전문가인 내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느냐.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치관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 엄마 아빠 먹여 살리고 내 마누라 먹여 살리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 기술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를 부딪혔죠.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배들까지도 필렸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서 읽는 전후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갈래 길이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는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조언, 충고, 지혜, 교훈, 좋은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략, 도모 이런 나쁜 뜻도 있습니다. 보세요. 악인들이 때로는 충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욥기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셨으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솔깃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격언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조차도 헷갈려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은 막 가게에다가 걸어놓을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의 꾀가요, 처음부터 모략으로, 처음부터 도모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충언으로, 때로는 좋은 말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향, 인생의 방식,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군중 심리입니다. 트렌드라고 있잖아요. 사회적 흐름, 뭐 유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림 언어로 그려지는 것이요, 연어들이 저 계곡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송사리가 자그만하지만요, 그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파에 흘려 떠내려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교만이지요. 사탄이 추락하게 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 돼야 돼요. 상극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 속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꾀에 속아서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사람들의 방법을 편성해서 같이 따라가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초계같이 찌뿌라기같이 흩어지는 인생이 되면요,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 역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율법을 멸시했잖아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전부 다 말씀을 멸시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그게 이어져서 어디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준 두 갈래의 길 중에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전체에서 히로에락 에오욕을 뽑아냈잖아요. 사람의 7가지 감정, 특히 119편에 그 7가지 감정이 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시편 전체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우리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그 뜨거움도 말씀의 근본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과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따로 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물에 닿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배웠던 지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진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생각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경험해 본 분들 계시겠죠? 또 굳이 중매라고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까지의 남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면요, 다른 생각은 밀려나 버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시편 112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은 말씀과 관계 맺는 삶입니다. 자, 다시 전제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중에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에 해당됩니다. 굳이 따지면 제주도 방언 정도? 뭐 그 정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의 주 저자가 다윗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삽도, 모세도, 솔로몬도 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말에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서양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했죠. 흔히 시원하다 하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때도 시원한 건 그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서양 사람들도 알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하면은 It's cool 이러면은 서양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시원한가 보다 싶어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맛있는 소고기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소고기국 먹을 때 시원하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한국 언어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또 히브리 사람이 헬라어로 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믿음의 개념이라고. 자, 이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역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믿음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했고, 고린도 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고,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믿음을 넘어서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편의 저자들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 짝에 있을 때 이런 구절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하러 하나?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행할 거 없다. 다 행하신 예수님 믿음을 행하는 거다. 그게 얼마나 오해가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사랑에다가 예수님 이름 넣으면 딱 맞다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동케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남은 성화의 과정의 부분이다, 근본이다 그 말이죠. 자, 결과를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 입구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춘에 여기 건물주 여기가 무슨 유시더라? 무슨 왜? 순천박씨 충정공파 건물입니다. 저기 아마 총무 되시는 분이 거기에 적어둔 것 같아요.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사형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형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가되어질 때 그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많이 전가되는 겁니다. 막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해지면 그게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충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창일이라는 단어가 좋겠다는 말씀 드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화목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시켜 주셔서 이루어지는 그 형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는 고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 속에는 고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욥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이었습니다. 아까 바울의 설교 중 한 편도 나왔잖아요.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 고난이 있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마 새롭게 이해될 겁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편과 쌍둥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2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도 10편 두 번째 책이라고 하면서 2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에 벌써 10편은 150편으로 편집 완성이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2편을 인용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0편, 1편, 2편은 10편 전체를 여는 서론의 쌍둥이 편 10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의 사상이 1편이라고 한다면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씀과 메시아의 두 기둥 위에 10편은 세워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2편은요,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영광과 승리에 기반해서 이 10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0편, 2편은 제왕시인 동시에 영광의 왕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부에게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서신이다, 뭐 그 외에 다른 자의 서신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구약의 정통한 분의 서신입니다. 거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요. 천사보다 높은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이 결론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믿음 학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 찬양의 개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풍성하게 했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차차 하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부터 읽지요. 우리 시편 150편 6절 너무 중요하고 시편의 결론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퍼뜩 눈이 안 갔죠. 자, 맨 마지막 성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한번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요, 이 호흡보다도 더 가벼운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방금 후 하고 내뱉은 이 공기 속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그림 안 보셨어요? 바람 빠진 공이 무겁습니까? 바람 든 공이 무겁습니까? 바람 팽팽하게 든 공이 무겁습니다. 천칭저울에 놓으면. 그 말은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얘기죠. 방금 우리 입으로 내뱉은 숨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보다도 더 가벼운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다. 은혜에 기반한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